자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어서 만들어진 게 자아예요. 그러면 자아라 하는 말은 자기 중심적이란 말이에요. 자기 중심.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가려내요. 자아는 항상 나쁜 일이 생길 것을 걱정하고, 또 일이 딱 생기면 이게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자기가 먼저 딱 판단을 해버려요. 그럼 예를 들어가 내가 병이 들었다. 나쁜 일이죠. 네, 건강하다. 좋은 일이죠. 그게 맞나요? 병든 게 나쁜 건가요? 건강한 게 좋은 근데 건가요? 제가 보니까요, 제가 원래 저한테는 그래요. 병이 들든 뭐 이렇게 고통스럽거나 문제가 생길 때 계속 바닥에 막 이렇게 그럴 때가 있어요. 막 앞이 캄캄하고 막 내 말이 막 이렇게 힘드나. 근데 나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뭐 이런 게 있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나쁜 일이 없거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그걸 이제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아는 건 달라요. 그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십자가도 받아들이시죠. 그 십자가라는 말은 인간에게 생길 수 있는 최고의 불행, 인간에게 생길 수 있는 최고의 저주, 인간에게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가장 악한 일, 이게 십자가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거를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죠. 왜? 십자가가 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 십자가죠. 근데 자아로 보면은 최고로 나쁜 일이 십자가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것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는 것은 다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살면은 계속 방언 기도하고 간구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방주사. 나쁜 일이 안 생기도록. 그 말은 뭐냐면 이미 나는 자아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아로 살고 있는 자체가 이미 뭐죠? 죄예요. 죄예요. 죄에 지금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계속 두려움, 문제,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위한 거잖아요. 내가 나쁜 일이 안 생기도록 다 내 중심이잖아요. 근데 나는 내게 나쁜 일이 안 생기도록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맞잖아요. 내가 그 나쁜 일이 내게 오더라도 그렇죠? 십자가가 나쁜 일 중에 제일 나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아까 전에 어린 양이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일은 나쁜 일이죠. 그렇죠. 근데 어린 양이 사자에게 안 잡아먹히면은 사자가 살 수 있나요?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출발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로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아로 사는 거예요. 자아로 살면요,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문제가 안 생기고, 내가 잘 되고, 여기에 모든 기준이 잡혀요. 그러면 뭐 하느냐? 계속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동행하는 일이 뭐냐면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근데 이게 내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사탄이에요. 요 내가 사탄이라. 그러니까 그게 뭐죠? 성령을 대적하는 거예요. 성령의 욕구와 육의 욕구가 싸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이 없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 주변 사람들이 안 바뀌는가? 내가 육으로 살기 때문에. 육은 그렇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죠. 예, 그걸 요새 깨달았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 평안이 없느냐? 육의 생각은 평안이 없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하는 말은 평안이 없다. 왜 평안이 없겠어요? 상대방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내가 목회가 망해도 좋습니다.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은 내가 망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게 생명이죠. 그죠? 그게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은 뭘 가져오느냐? 평안을 가져와요. 내가 목회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목회는 뭐죠?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내가 망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은 아주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십자가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벌거벗김을 당하고 완전히 저주받고 죽잖아요. 예수님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그게 생명이잖아요. 그럼 그 생명 안에서 뭐가 오느냐? 하늘의 평안이 와요. 그렇죠? 그 평안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내가 그 하늘의 평안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평안이 없이 평안은 어디서 오느냐? 생명에서 와요. 이 생명은 뭐냐면 생명의 성령이거든요. 이 생명의 성령은 뭐냐면 이타적인 생명이에요. 이타적 생명. 그 사랑이다 말 사랑.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대부분의 신앙생활이 내가 죽었다가 안 되면 자아로 신앙생활하고 자아는요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밖에 못해.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보세요. 내가 매일 기도한다 칩시다. 기도하는데 제가 하나님 이 말씀이 깨닫게 이렇게 오더라고요. 내가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죽여서 짐승을 살리게 해주십시오. 나 죽어서 우리 교회가 죽어서 옆에 교회 살려 주십시오. 나 낮아져서 저 사람 높아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아니면 다 가짜예요. 근데 이 기도는 제가 15년 전에 주님 말씀을 다 깨닫게 하는데 한 번도 내 입으로 한 적이 없어. 제대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이때까지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구나. 그럼 기도 안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간구기도 많이 했죠. 근데 그거는 하늘의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땅의 기도라. 땅의 기도. 내가 하늘의 기도를 하느냐 땅의 기도를. 기도는 하늘의 뜻을 구하는 것을 기도라 그래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걸 기도라 그래. 근데 우리는 내 뜻을 구하는데 기도를 다 써봐요. 그러니까 내 뜻을 구하는데 기도 쓰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내 뜻은 아예 생각할 필요도 없고 구할 필요도 없어. 왜? 하나님이 내 거 다 챙겨주세요. 그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근데 보세요. 기도의 내용 중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가지고 주로 그걸 가지고 기도하지 않나요? 육신의 필요, 이 땅의 필요. 이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게 뭐냐? 이 땅의 필요예요. 그 기도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라. 요것을 기도라 그런다. 그래서 기도의 용도는요. 예수를 주십시오. 왜 예수를 주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주십시오. 하늘로부터 양식이 뭐냐? 예수 생명이라. 예수 생명을 주십시오. 이걸 기도라 그래. 그러니까 이 기도 한 번도 못하고 대부분 글설이 죽습니다. 근데요, 이 기도 하면은 백방응답이 와요. 왜?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뭐냐면 좋은 것을 주신다. 그 좋은 것이 뭐냐? 성령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것 뭐죠? 그리스도와 하늘로부터 오는 건 그리스도와 성령이에요. 맞죠? 땅에서 오는 건 뭐죠? 돈, 물질, 뭐 건강 이게 다 땅에서 오는 거야.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거 있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죠? 하늘로부터 오는 걸 구하는 거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받게 되면 내가 하늘이 돼. 그죠? 그리고 하늘의 뜻을 받으면 하늘의 뜻이 내게 나타나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게 복음의 기초가 딱 알아지고 나면은 기도하는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버려요. 그리고 딱 한 가지밖에 기도할 게 없어요. 주기도문. 주기도문도요. 주기도문도 이렇게 그 주기도문을 그대로 반복한다고 주기도문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의 내용을 아셔야 돼요. 주기도문의 내용이 뭔지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 뭔가 모르고 기도하면요 전부 다 염불이에요. 그냥 이게 주기도문 예배 시간에 다 주기도문 따라 하죠.
사도신경 따라하죠. 실제로는요 주기도문과 정반대로 살아요. 주기도문에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구하는 거잖아요. 위로부터 오는 영원한 양식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 양식 받아서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그러면 하늘의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먹으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주기도문하고 멱살 잡고 싸우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주기도문이 뭐냐? 연불이다 말입니다. 그걸 형식이라 그래요. 진짜 주기도문이 말하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을 전혀 모르면서 입으로만 따라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앵무새라고. 앵무새.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앵무새는 뭐냐면, 여러분 앵무새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기도문 계속 해보세요. 옆에 앵무새 두고 주기도문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얘도 똑같이 주기도문 한다니까요. 근데 여기 얘는 성령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앵무새가 주기도문 한다고 성령이 있겠습니까? AI가 주기도문 한다고 구원받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 넣고 예배해야 되는 게 아니고 주기도문의 내용이 알아지고 믿어져서 위로부터 오는 영원한 양식인 그리스도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은 그 다음 결과가 뭐냐면은 하늘로부터는 영원한 양식을 주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먹어야 나오는 게 뭐냐? 용서예요. 그게 주기도문의 결론은 뭐냐? 용서입니다. 용서. 그게 주기도문을 했는데 용서가 안 나왔다. 그럼 주기도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요. 신앙생활 1차적으로는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1차적. 1번이 말씀입니다. 기준이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신학교 가도요. 말씀을 몰라요. 그래서 강주 목사님 이거 캐즘 성경이요. 요렇게 세 번째 판이 나오는데 40년 걸렸어요. 근데 왜 이렇게 여기에 집하고 시간하고 건강하고 다 날렸거든요. 명예하고 모든 거 다 날렸어요. 근데 왜 이렇게? 그러면 이분은 자기의 인생을 다 걸고 돈을 다 걸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오해받고 핍박받고 다 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진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과 정반대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분은 말씀에 미친 거예요. 목사님 살아 계셔야죠. 네. 저도 있잖아요. 15년 전에 주님이 말씀의 세계를 딱 보여주시는데요. 제가 말씀과 정반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아요. 사도 바울하고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죠. 열심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다메섹에서 180도 달라져버리죠. 180도. 달라져서 이제는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온갖 핍박을 다 받고 사도 바울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낮아졌죠. 그렇죠. 다 잃어버렸죠. 근데 자기는 낮아지고 교회는 살아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읽어보십시오. 자기는 약해지고 교회는 강해지고, 자기는 미련해지고 교회는 지혜로워지고, 자기는 죽고 교회는 살고. 뭐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으로 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똑같은 일이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의 영이 내게 와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 사셨던 것처럼 그 삶이 그대로 재현돼야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삶과 다르다, 가짜예요. 이거는요, 고대에 똑같아요. 스승과 제자는 다르면요, 제자 아니에요. 스승이 가는 길 제자 똑같이 가거든요.
스승이 살았던 길 그대로 가고, 스승이 핍박받은 곳에서 그대로 핍박받고요. 스승이 환대를 받았던 곳에서 그대로 환대받아야 돼요. 그 요한복음도 똑같아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스승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대를 받겠느냐? 근데 똑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15년 동안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기존 교회하고 다르게 율법주의가 아니라 진짜 이 복음을 전하면요,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것과 거의 비슷한 삶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의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제가 멸시를 받고 핍박을 받아요. 근데 쫄딱 망한 사람 있잖아요.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쫄딱 망한 사람들은 저를 만나면 막 예수님 만난 것처럼 똑같아요.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이 알아지고 믿어지잖아요. 두 개로 쫙 갈라진다니까요. 여러분을 정말 마치 그리스도처럼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을 정말 죽일 사람처럼 핍박하는 사람이 생긴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다 한 대 맞는다. 그러면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빛으로 오셨잖아요. 어두운 가운데 오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런 멸시와 핍박이 없으면은 사실은요, 타협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 좋게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요 가면요, 저를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 이 복음을 받아낸 사람은요, 바울을 본 것 같다 이렇게 막 하고, 예수님을 본 것 같다 그러고 막 이렇게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제가 목사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대접을 받아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은요, 이란이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정신승리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공격하고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이죠. 다윗의 생애를 읽어보세요. 어떻습니까? 다윗이 가면은 이스라엘의 진짜 기름 부은 왕이라고 하면서 다윗을 막 어마어마하게 환대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자기 장인어른 어때요? 사울 왕은 군대에 이끌고 죽일 듯이 달려. 한쪽은 엄청나게 환대하고 한쪽은 엄청나게 죽이려고 한다.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 근데 진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한쪽에서는 어마어마한 환대를 받고 한쪽에서는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아요. 예를 들면 잔느교웅 있죠. 잔느교웅. 캐톨릭으로부터는요, 이단 재판을 받아요.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근데 그 잔느교웅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잔느교웅을 만나면 진짜 복음을 만나겠다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데 막 섬에 갔는데 뱀에 물려가지고 죽어야, 독사한테 물렸으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야, 이 제우스 신이 강림했다고 그러고 막 절하고 난리 나잖아요. 왜? 너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다.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복음을 전하면요, 딱 두 개로 갈라진다면, 내가 사는 사람들은 핍박이 오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것이 너무 좋다 하는 사람들은요, 너무나 기쁘게 환대합니다. 제가 이번에 대전 집회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마치고 오는데 한 자매님이 자기 집에 오래요.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요, 냉장고를 열어가지고요, 냉장고 안에 있는 모든 김치, 모든 음식 있잖아요. 이번에도 음식 고수라, 고수. 살리면 고수라. 그래가지고 뭐 된장 해가지고 있잖아요. 차에 가득 실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김치 냉장고를 다 집어넣었어. 이 환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냥 보통 환대가 아니에요.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이 환대한다. 왜? 이 복음이 아니면은
자기 인생이 살 수 없고 이 복음이 아니면 자기 인생이 절대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살아나요. 다. 아멘. 그냥 내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예수 오래 믿었는데도 내 기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해결 안 되는 사람들이요. 부부 문제 어떤 사람 딱 하루만 해결돼. 빠르다. 이혼 직전인데 딱 하루만 해결돼. 진짜 빠르다. 진짜 유명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진짜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아이고, 지금. 유명한 교회 다녀. 소위 능력 있는 교회 다녀. 그래도 항상 이혼 직전이라 해결 안 돼. 근데 딱 1박 2일 만에 부부 문제가 그냥 즉시 남편이 온전하게 보여요. 잘 알아들, 아파도 알아들었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 복음이 아니고는 내 인생의 문제가 수십 년 지나도 해결 안 되는데 딱 하루 만에 해결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깊어지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예. 돈은 뭐 많이 주는 건 아니지만 다 망해가 와가지고 근데 저를 볼 때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 저도 어떻게 했어요? 저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이 복음을 받아줘가 감사해요.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복음을 받아주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그 서로 복음 안에서 정말 놀라운 교제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핵심은요. 오늘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요. 이 그 사울의 신앙의 가장 핵심을 지금 사무엘상은 뭐로 잡느냐면요. 목소리예요. 여호와의 목소리. 사무엘상 15장 19절에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느냐. 이 콜이거든요. 여호와의 목소리. 20절에도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진짜 자기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22절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요? 이게 목소리가 중요해. 글자가 엄청나게 커져 있어요. 이 성경 보면 목소리 빨간색으로 커져 있죠.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게. 이렇게 해야 알아들을까 말까요. 근데 검정색 가지고 그냥 보면은요, 이 목소리라는 단어를 절대로 이렇게 딱 강조가 되기 힘들어요. 근데 여기는 이미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글자가 키워지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의미하는 빨간색이다.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기 한 페이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 여호와의 목소리, 그리고 청종. 이게 가장 커져 있거든요. 그러면 여호와의 목소리가 뭐냐? 여기 가면은 23절에 가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버렸다 이 말이 나와요.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26절에도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 그러면 뭐죠? 하나님은 곧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면요 여호와의 지혜를 말해요. 지혜. 제가 만약에 여러분 그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은 자녀들의 행위를 다루지 말고 자녀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시고 그 존재를 인정하고 존재를 사랑하면 됩니다. 제가 만약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제 말이 뭐예요? 지혜죠. 그 지혜를 인정한다는 것은 저를 인정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내보다 더 지혜롭다를 인정하는 거죠.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보다도 더 지혜로운 분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을 중심으로 인생이 사라지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딱 드렸는데 여러분이 그래도요 어떻게 행위를 안 다루고 존재만 이야기합니까? 하면서 막 자식들의 행위에 대해서 야 똑바로 앉아, 예의 범절이 있어야지, 야 정직해야지, 야 성실해야지,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 계속 그 이야기 한다면 그러면은 저의 말과 저의 지혜를 버린 거잖아요. 그 저를 버린 거예요.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죠.
그 여호와의 지혜를 버렸죠. 그 여호와를 버린 거고 그다음 뭐로 사냐? 자기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말, 자기의 지혜, 예, 자기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사울 왕과의 관계가 뭐로 갈라섰느냐? 말씀이에요, 말씀.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듣는다가 뭐냐면 청종하다가요, 샤마예요, 샤마. 청종하다, 순종하다. 이게 순종이 뭐냐? 샤마예요. 듣는 것이 뭐냐? 이게 순종이라는 단어를 샤마라고 했는데 이거는 순종이라는 말 대신에 듣는 거예요. 그 목소리 듣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습니다. 이 듣는 건 뭐예요?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가 있고 귓등으로 들을 때 우리 마누라 하지 않는 귓등으로 듣는다 이런 거. 귓등으로 듣는 말은 이게 왔다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매들이 줄을 많이 쓸 거예요. 남편한테 스트레스 남편한테 괴롭힐 때 하는 말이 당신은 내 말이 귓등으로 듣느냐 뭐 이렇게 해서 그럼 안 듣는다는 말이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귓등으로 듣는 게 너무 많다. 자,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내보다도 더 지혜롭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자아예요, 자아. 그러니까 내 지혜로 사는 거예요. 그걸 뭐냐? 그걸 죄인이라고 해요. 내 지혜를 가지고 내 인생을 판단하고 계획하고 바라보고 사는 것. 그거를 불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뭐냐? 그게 23절에 가니까 사술의 죄와 같대. 그게 뭐죠?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뭐죠? 우상 숭배예요. 우상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 내 자신이 우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숨겨진 가장 깊은 우상은 누구냐면 나의 지혜. 나의 지혜. 나를 신뢰하는 것. 그게 뭐 나의 지혜를 신뢰하고 나를 신뢰하는 게 뭐죠? 나를 우상으로 섬기는 것. 그러니까 성경은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나를 섬기느냐 이 싸움이에요. 근데 내 자신이 우상이라고는요 꿈에도 몰라요.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사탄이에요. 이걸 알아야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내가 기꺼이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가 돼. 그게 회개라고 해요. 이런 걸 고치는 게 아니고 나의 지혜와 나의 뜻과 나를 신뢰하고 나를 숭배하는 것. 이런 감정, 내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나를 숭배하는 거죠. 내 생각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나를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감정대로 살고 생각대로 사는 거 다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내 감정에 맞춰, 내 생각에 맞춰. 우리 가정은 내가 머리야. 자기 숭배예요, 다. 우상 숭배다. 근데 그것이 그냥 우상 자기를 숭배하면서도 우리는 자기 숭배와 하나님 숭배를 같이 해. 이게 혼합주의죠. 이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 때 늘 했던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를 섬겨. 그 천천히 수양과 만만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아무리 예배도 소용없어요. 제일 깊이 숨겨진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나를 섬기는 거. 이게 가장 깊이 숨겨진 거란 말입니다. 그럼 목사님, 그래서 내가 한 번 톡송을 나가잖아요. 예. 톡송하면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잖아요. 주일날 설교해. 네. 오늘 좀 설교가 좀 잘 안 됐네.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았네. 그건 결국은요,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떨 때는, 이야, 오늘 설교 잘 됐다. 뭐 사람들이 은혜 많이 받고, 와, 오늘 기분 좋다.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설교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근데 그것이 가짜란 말입니다. 가짜. 근데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은, 그리스도가 정말 산다라고 내가 이게 알아주고 믿어지면은 설교를 잘해도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고
설교를 못해도 그리스도 가신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내가 빠져 있단 말이야. 내가 빠져 있는 거. 아, 내가 빠지지. 예. 그러니까 못해도 부끄럽지 않고 네, 맞아요. 잘해도 교만하지 않는 거. 예.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죠? 진짜 설리하면서 그랬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죽었잖아요. 어떻게 죽었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죠. 단독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네, 함께. 그러니까 내가 성질이 나오면 안 죽었느냐?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죽인 것도 아니고 실제가 있어야 죽은 게 아니고 내가 죽음에 실제가 있어야 죽는 것도 아니고요. 죽었다가 확실해야 실제가 나와요. 요거 하나가 넘는데 깔딱고개라. 요거 하나를 못 깨달아요. 제가 요거를 확실하게 딱 꽂아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이 실제가 됩니까? 아니, 죽었다가 확실하면 저절로 죽음이 실제가 나타나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전 세계도 거의 없다시피 해요. 왜? 없어요. 왜냐면은 복음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인데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천하의 신학자라도 방법이 없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 전에 한 번 들어봤어요. 목사님 약간 비슷해가지고 예, 예. 들었어. 자, 이 말씀이 그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지혜고 여호와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지고 이게 샤마 이 듣는다. 이게 뭐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거 쉐마를 두고 쉐마 교육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이스라엘 교육의 핵심이에요.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근데 자아는요 듣지 않습니다. 왜? 자기 지혜로 살아요. 그래서 그 자기 지혜로 사는 그 사람이요 죽지 않고는 성령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내가 죽었구나가 확실하게 이제 알아지게 되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그럼 누가 사느냐? 내가 죽었다만 다가 아니에요. 내가 죽었다만 사는 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게 부활이거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뭐 체험해야 되는 거 두 번째 문제예요. 체험은요 믿어지면 저절로 와요. 내가 죽었다도 알아지고 믿어지면은 죽음이 저절로 경험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도요 알아지고 믿어지면 저절로 경험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경험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게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날로 새롭게 나타나요. 그러면은 저도 지금 서울에 2년 반 동안 매달 집회를 하거든요. 근데 2년 반 동안 한 번 가면은 최소 1박 2일 내지 2박 3일 해요. 1박 2일 하면요. 제가 재작년에 1박 2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1박 2일 하는데 강의를 7개, 8개를 해요. 만약에 노력하지 않아도 되면 비밀을 하는데 7개 내지 8개, 6개, 7개 이렇게 강의해요. 사람들 질문도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근데 그 강의를 제가 다 준비해 가는 게 아니거든요. 준비를 그걸 못해요. 그러면 준비를 못하고 1박 2일 가거든요. 그러면은 제 혼자 시작해가 1박 2일 동안 사람들이 오면은 1시간 하고 막 1, 20분 쉬고 강의하고 20분 강의하고 그걸 7개, 8개를 해요. 그 다음 달 되면 또 주제가 바뀌어가지고 약함의 비밀 1박 2일 그다음에 연합의 비밀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준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거의 대부분이. 명절 말도 있대요. 서울. 예,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내가 하면요 준비해서 해야 돼. 그렇죠, 맞아요. 준비한 방법밖에 못해. 근데 내가 설교하는 그게 죽었다 이 말입니다. 누가 하느냐? 그래서 다 그래도 1년에 계획 다 짜고 막 그러잖아요. 예, 다 목사님 딱 짜잖아요. 예, 계획을. 그렇죠. 그거 짤 필요가 없어요. 그거 다 설교도 인본주의예요. 다 1년 계획 짜는 게 다 인본주의예요. 보면 딱 연습이고 예.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는요 사람 못 살려. 근데 감동은 안 돼요. 예. 준비니까. 내가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가 믿어지면 진짜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시는 게 뭐냐? 끊임없이 나와요. 끊임없이. 막힘이 없이 끊임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2년 반 동안 하잖아요. 그 지금은 첫 번째는 1박 2일 했거든요. 그 다음에 2박 3일 해요. 2박 3일. 2박 3일 동안 목금 하는데 한 5번 정도 강의해야 돼요. 금토 5번 강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10번 강의죠. 최소 10시간 강의해야 돼요. 준비 갈라디아서 5번, 골로새서 5번 해야 되죠. 준비 없이 해요. 매달 하는데 사람들이 뭐 이번에도 앞에 목금은 70명 정도, 금토는 한 90명 왔거든요. 사람들이 전국에서도 오고 해외에서도 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 사람들이 그만큼 왔어. 돈을 내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 일주일에 2편 설교 준비하는 것도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목사님 이거 메시지 듣고부터는 제가 기도가요. 어떤 데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근데 기도가 좀 내용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진행 기도에서는 진행형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이제 선포식으로 감사를 그렇죠. 표현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아직 뭐 이제 신학생인데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이제 작년이가 설교를 그냥 한두 시간 흘러나오는 거 가지고 안 돼요. 그 정도 나와가지고 안 되고,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데, 마르지 않게 나오죠. 또 에스겔서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나오는데 갈수록 더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 알아지고, 기아점 성경이 열리면요, 설교할 시간이 없어 못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뭐, 제 같은 경우에 이 개점 성경 펼쳐놓고 있잖아요. 10년을 하라 해도 할 수 있어요. 준비 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예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원래,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요. 가장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2년 머물렀거든요. 두란노 성원에서 매일 가르쳤어요. 근데요, 매일 가르치는데 다 못 가르쳐.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매일 두란노 성원에서 가르쳤죠. 그러고 나서 에베소가 뒤집어져요. 도시가.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체가 복음화 돼버려요. 그게 뭐예요? 말씀의 풍성함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뭐로 목회하느냐? 말씀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셔야 돼요. 말씀만. 말씀에서 그냥 끝장을 보셔야 돼요. 말씀이 넘쳐가지고요. 저는 지금 막 했잖아요. 2박 3일 매달 있잖아요. 그리고 할 때마다 이제 뭐 작년에도 에베소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한 권 가지고 1년 했어요. 빌립보서 한 권 가지고 1년 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빌립보서 한 권 가지고 1박 2일 해가지고 매달 해가지고 12달 할 수 있는가? 준비 없이.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1년 내내 1박 2일을 해가지고 했는데 다 끝을 못 내요. 그 준비 없이. 그 정도로요.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져야 돼요. 홍수처럼.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 그러니까 200만 명이 먹여 살리고 모세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200만 명을 먹여 살렸죠. 그게 말씀의 생수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몇 명을 먹여 살리겠느냐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게서 흘러나오는 말씀과 복음과 이것이 몇 명을 먹여 살리겠냐. 전 인류를 먹여 살릴 만큼 나와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기준이요. 깨끗해봤자 뭐 한 교회 목회하고 뭐 한 교회도 목회 못하잖아요. 네? 한 교회 개척도 못하잖아요. 다 빌빌거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이게 안 솟아나는 거예요. 말씀. 그 신학교도 목사 한수 받았는데도 또 와가지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게요. 그렇게 공부가 안 돼요. 이 기아점 가지고 1, 2년만 제대로 해도요. 끊임없이 나와요. 지금 이제 광주 팀들도요. 이거 하잖아요. 지금 뭐 김명환 성사도
준비 없이 말해요. 준비 없이. 그 김순남 목사도 에베소서 가면 5번에 원주 집회하는데 준비 없이 해요. 다. 준비 없이 1박 2일 뭐 그냥 해요. 다. 그렇게 된 게 전부 다 1년도 안 돼요. 1년. 지금 다른 서울에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도요. 세어나 보세요. 1박 2일 혼자 그냥 준비 없이 그냥 한다니까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기아점 성경 가지고 하면요. 한 권을 하잖아요. 에베소서 가지고 한 권을 떨었죠. 무슨 그런 시점 66권 전체가 다 떨어져요. 그리고 그 한 권을 떨었던 걸 가지고 66권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핵무기라니까요. 일본을 항복시킬 때요. 원자 폭탄 하나로 몇 개만 딱 떨어뜨리면요. 일본 전체가 다 항복해버려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진짜 이 말씀의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도 20세기 최고의 설교자죠. 로이드 존스 목사가 안 돼요. 로이드 존스 목사에 의해서 영국이 안 뒤집어져서 영국이 쇠락해버렸어요. 로이드 존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도 영국을 회복 못 시켰어요. 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복음이 아직까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열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설교를 잘했는데 로이드 존스보다 더 나은 제자를 못 만들어냈어요. 실패해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리고 문제는 교회를 못 만들어내요. 그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제자도 못 만들어내고 교회도 못 만들어내요. 실패해요. 다 실패. 싹 다 실패해요. 진짜 목회는요. 나보다도 설교 더 잘하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돼. 그것도 구름대처럼 만들어내야 돼. 그리고 그 말씀과 똑같은 교회가 만들어진다. 안 그러면요. 하나만 해요. 그냥. 아예 그냥 목회 안 하고 그냥 평신도 신앙생활이 좋아요. 네. 저도 딱 망할 때요. 내가 왜 목사였나. 그냥 내가 평신도로 사는 게 아예 편한데 내가 뭐 하려고 목회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복음을 딱 만나니까요. 내가 목사 된 것이 최고의 영광이었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목사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목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목사에게 말씀을 맡겼거든요. 딴 거 하시면. 근데 진짜 말씀 전하잖아요. 말씀에서 다 살아난다. 다 살아. 가정이 다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말씀이 없는 게 문제예요. 전부 다 그냥 자아에 관한 말씀들, 죽지도 않은 말씀들, 전부 다 율법에 대한 말씀들이니까 안 살아나죠. 여러분 진짜 복음을 전해보세요. 어떤 교회든지 살아나요. 어떤 성도든지 살아나.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 지금 서울에 있는 교회들도 놀라운 일이거든요. 저를 이 복음 만난 1년밖에 1년도 안 돼. 1년도 안 됐는데 어떤 사람이 와도 막 살아난다니까요. 지금 조금만 있어 보시죠. 정신병 걸린 애들도 막 살아난다니까요. 예. 그냥 불치병도 낫고요. 제가 치유사역 안 하잖아요. 근데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정신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다 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이게 확실하게 알아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자, 기도하고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자기의 지혜로 살려고 했을 때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자기를 따르는 모든 자들도 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고 당신의 말씀이 곧 당신 자신이시고 당신의 지혜이시고 우리가 당신의 지혜로 우리 인생이 사라질 때 당신의 능력도 당신의 은혜도 당신의 축복도 회복도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는 것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다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